예, 오늘 함께 살필 말씀은 역대하 30장에서 21절부터 우리 31장 1절까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전심의 예배가 회복될 때 죄의 정복이 시작된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하였으며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했으므로 그때 제사장들과 맞나요?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초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묵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기업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히스기야 하면 모르시는 분들이 없으실 겁니다. 그 몇 안 되는 그 선한 왕들 중에 한 명이었고, 예, 우리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이라면 알 수밖에 없는 그런 선한 왕이죠. 온 나라가 부패하고 어두웠을 때 정말 그 칠흑 같은 상황 속에서 온 나라의 개혁을 일으킨 그런 멋진 왕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히스기야의 신앙은 그렇게 좋았을까? 혹시 신앙심이 정말 훌륭하고 좋은 그런 부모 밑에서 자라서 그랬을까? 근데 성경을 보면 답이 안 나옵니다. 히스기야의 이 아버지라는 사람을 보면 꼭 그렇지는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이런 악인 밑에서 이런 귀한 아들이 나올 수 있었을까?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아하스라고 하는 왕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하나님을 평생토록 찾지 않고 대적했던 바알 숭배자입니다. 근데 그 질이 어느 정도로 악했냐면 자기 자녀들을 불살라서 그 몰렉에게 주는, 자기 자녀들을 불살라서 우상에게 바치는 그런 잔인한 짓을 했던 사람이에요. 히스기야는 다행히 죽지 않았죠. 자, 족족 하는 일마다 악하고 불경건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진노를 하셔서 평생토록 아하스를 치셨어요. 성경에 보면 나오는 내용입니다. 아람을 일으키시고 에돔을 일으키시고 북이스라엘도 일으키시고 아수르도 일으키시고, 그러니까 이 네 나라를 번갈아 가면서 일으키셔서 계속해서 아하스의 유다를 치셨던 거예요. 징계고 심판이었습니다. 근데 아하스는 평생을 얻어맞고 빼앗기고 곤고하게 살았거든요. 근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곤고해질 때마다 우상신에게 더 말도 안 되게 절하고 의지하고 그러다가 비참하게 인생을 마감하게 됐어요. 그런 아버지를 보면서 히스기야가 컸던 겁니다. 그러니까 상처가 많았겠죠. 이 아버지를 보면서 뭐 신앙의 도움이라든가 조언이라든가 어떤 그런 동기는, 선한 동기는 전혀 얻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참 다행스럽게도 이 어머니 쪽의 신앙은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 쪽에서부터 신앙을 배웠던 걸로 우리가 추측할 수 있어요. 어머니가 누구냐면 이 아비야라고 하는 여자였는데 하나님의 귀한 선지자였던 이 사가랴라고 하는 선지자의 딸이었습니다.
그래서 좀만 그 윗세대로 올라가면 우시아라는 왕이 활동했을 때 이 사가랴 선지자가 활동을 했었고요.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가랴가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알았고 그 사가랴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이 우시아 왕도 하나님을 잘 섬겼더라.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이었고, 그래서 우리가 추측하기를 히스기야의 신앙은 아마도 사가랴, 외할아버지였던 사가랴의 신앙에서 내려오는 그 어머니 아비야의 신앙, 그 라인을 타고 선한 영향력을 그래도 받지 않았을까. 아버지는 정말 나빴지만. 그러나 이것도 추측일 뿐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시면 히스기야가 어린 시절에 어떻게 자랐나 이 자세한 기록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추측만 해볼 뿐이에요. 자, 그런데요,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부모의 영향을 어떻게 받았든지 간에 히스기야, 이 어렸던 히스기야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 진실했고 너무나도 하나님을 경외했고 정말 견고한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부모가 아무리 못나고 악해도요, 자녀들 중에는 의인이 나올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부모는 너무나도 의인이고 거룩한데 자녀들 중에서는 이런 아하스 같은 악인들이 나올 수 있잖아요. 공식이 있는 게 아니에요. 분명한 건 이 히스기야의 본인의 신앙이 좋았다는 겁니다. 본인의 선한 의지가 들어갔던 것이고 본인이 결단하고 하나님을 찾았던 것이고 어렸지만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25세라는 젊은 나이에 왕이 되게 되는데 왕이 되자마자 그 어떤 것도 미루지 않고 딴거하지 않고 온 나라를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 개혁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가 했던 행동만 봐도. 나이는 비록 어렸지만 그 마음에 뭐로 가득 차 있었길래 왕이 되자마자 생명을 걸고 개혁을 일으켰을까? 나이는 그 어떤 앞에 오는 뒤에 오는 왕들보다 어렸지만 나이랑 상관없이 영성의 깊이만 놓고 따졌을 때는 히스기야라는 사람이 참 대단했다는 것이죠. 보통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역시 상상해보면 어린 나이 때부터 그 아비야의 엄마의 곁에서도 아니면 혼자서도 그 율법이라는 말씀을 묵상하고 배웠겠죠. 눈이 열렸겠죠. 율법을 배우면서. 아, 이스라엘 나라는 이렇게 해서 탄생하게 됐구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관계는 이렇게 해서 지켜야 되는구나. 그리고 현 나라가 지금 자기 나라가 어떤 식으로 지금 악으로 치닫고 있는지 그 상황도 목격하면서 가슴 치는 날도 많았을 거고, 그렇게 어린 시절에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신앙이라는 것이 자라나갔을 겁니다. 한편으로 아버지 아하스를 보고 있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왕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우상 숭배를 하고 자기 자녀들을 그렇게 우상에게 바쳐 죽이고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나.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뻔합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눈물의 기도란 걸 쌓아갔을 거예요. 몇 살부터 시작됐는지 모르겠지만 10대 전일지 후일지 하나님 앞에 날마다 그 아버지와 나라의 그 어두운 상황을 보면서 마치 우리가 지금 한국 상황을 놓고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오랜 세월 기도를 했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만약에 왕이 된다면, 내가 왕이 된다면 나는 우상 숭배하지 않을게요. 아버지처럼 살지 않을게요.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탄식했을 거예요. 내가 왕이 된다면 온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다 소집해서 깨끗하게 성전부터 정화하고 온 백성들을 다 회개시킬 거예요. 예배를 나는 회복할 것이다. 그 한 가지 비전을 품고 살아왔던 어린이였어요. 청년이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역사에 남을 거룩한 개혁을 일으켰던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히스기야를 보면서 한 가지 중요한 핵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성도로서의 확고한 정체성이 세워지지 않으면 이 신앙의 개혁이라는 것도 뒤따라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할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개혁이라는 것을 할 수가 없어요. 히스기야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먼저, 그리고 내 남은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생명을 걸고 내가 살아야 될까, 이것들이 명확하게 정리되면요, 거기에 붙들리게 되면 내 신앙의 삶의 개혁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수순입니다.
내 삶의 목적과 방향이 반드시 영향이라는 걸 받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럼 반대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만약 성도로서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애매하고 확실하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누군지도 잘 모르겠고 여전히 헷갈리고 내가 남은 인생을 뭐를 위해 생명을 걸고 살아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그러면 삶의 목적과 방향도 왔다리 갔다리 하겠죠. 정말 쓸데없는 데 시간을 엉뚱한 데 낭비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 나오지만 온전한 헌신이 되어지지가 않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방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로서의 정체성이 견고하게 확립되지 않으면요, 나이와 상관없이 다 방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히스기야의 신앙을 주목하면서 우리의 정체성은 얼마나 확고하게 설립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정체성 위에서 우리가 정말 생명을 걸 사명자의 삶을 하루하루 전심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요, 전심의 예배가 회복될 때 죄의 정복이 시작된다입니다. 정말 오늘날 타성에 젖은 성도들, 정말 미지근한 교인들한테 정말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예배가 전심으로 회복될 때 죄의 정복이라는 것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실은 전장들을 쭉 함께 보면 이해가 더 쉬운데요, 우리 시간 관계상 추려봤습니다. 나중에 한번 묵상해 보시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크게 두 파트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파트는 역대하 30장 2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31장 1절, 이 마지막 한 구절로 두 파트로 나눌 수가 있어요. 먼저 21절에서 27절까지의 내용은 뭐냐면, 백성들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정성스럽게 드려졌는가, 그들이 드렸던 정성스러운 예배에 대한 기록이고요. 31장 1절의 말씀은 그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난 후에 백성들은 어떤 행동을 하기 시작했는가, 예배 후의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핵심 구절 31장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 모든 일이 끝나매 라고 시작합니다. 이 모든 일이 끝나매. 무슨 일이 지금 끝났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렸던 정성스러운 예배가 이제 마쳤다는 거예요. 그 예배 시간이 끝난 겁니다. 그러면 예배 후에 그들이 어떤 행동을 보여줬는가? 그 후에 나오는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끝나매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기업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자,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예배를 마치고 난 후에 곧장 집으로 돌아가서 쉰 게 아니고 어디론가 향해 갑니다. 동네들로 쳐들어가요. 왜 쳐들어갔어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예배가 끝나자마자 우상제단들을 제거하러 동네들로 다 흩어졌던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의 전기를 보실 때 어떤 메시지가 발견되십니까? 바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라는 것이 진실하게 회복되면 우리들의 삶에도 반드시 변화라는 것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가 진실해지고 온전해진다면 우리 삶에 이 잔존하고 있는 죄의 문제들도 하나둘씩 반드시 처리되고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지극히 정상적이고 올바른 수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스스로에게도 질문 하나를 해봐야 되겠죠. 과연 내가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는 하나님 보시기에 참된 예배인가? 삶의 변화로 이어지는 참된 예배를 매주 드리고 있는가? 너무 중요한 질문이라는 것이죠. 지난 이스라엘 역사를 보시면요, 이것이 확실하게 증명되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제사가 그저 형식적이고 정성 없이 그냥 드려졌을 때는요, 여전히 죄의 무기력함이 있었고
삶의 변화들이 없었어요. 영적으로 아주 침체되고 어두웠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된 전심의 예배가 회복됐을 때는 어김없이 죄와의 전쟁이 시작됐고 승리를 잡기 시작했고 거룩한 삶들로 회복됐다는 거예요. 역사적인 팩트입니다. 히스기야 때도 그 일이 일어난 거죠. 성전을 정화시키고 6월절의 절기를 정말 회복시키고 전심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예배가 예배로만 끝이 안 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한국사에 나오는, 한국교회에서 나오는 부흥 다 똑같아요. 예배가 예배로만 끝나지 않아요. 백성들의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이 부어지면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부수고 다니는 겁니다. 억지로 시킨 것도 아닐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이 없으면 못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예배를 마친 후의 삶에 실제 어떤 변화라는 게 우리 찾아오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예배라는 것이 있다고 하지만 만약 죄의 문제는 늘 제자리에만 있고 어떤 변화라는 게 전혀 없다라고 하면은 바로 내가 드리고 있는 예배 자체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예배를 드리는 중심과 태도에 있어서 뭔가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지금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히스기야 때 드려졌던 이 진실한 예배는 어떤 예배였는가? 참된 예배를 드리는 회중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특징은 무엇인가? 진실한 예배에 나타나는 이 특징들을 좀 이제 나누면서 우리 예배를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크게 두 파트로 나뉜다고 말씀드렸어요. 21절에서 27절까지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어떤 정성스러운 예배를 드렸는가, 그리고 마지막 31장 1절은 참된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백성들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이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 파트를 보시면 이들이 드렸던 예배는 어떤 특징들이 나와 있는가, 이것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자, 21절에서 27절까지 쭉 보시면요, 반복돼서 나오고 있는 단어들이 있어요. 딱 두 구절만 빼고 반복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단어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즐거움, 기쁨, 그리고 감사입니다. 즉 참된 예배에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예배를 드리는 회중들의 마음속에 큰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라는 것이 넘쳐났다는 거예요. 이것이 특징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한번 쭉 들어보세요.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다음 절,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즐거움, 감사 나오죠? 그 다음 구절이에요.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기쁘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절기를 또 한 번 지키자, 이구동성으로 연합된 거예요, 마음들이.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다음 절,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했으므로. 다음 절,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지금 거의 모든 구절마다 기록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그들 안에는 기쁨, 감사, 즐거움으로 충만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렇게 크게 기뻐하고 즐거웠을까? 왜 그렇게 기분들이 좋았을까? 다들 모여서 성도 간에 담소 나누고 제사 드리고 남은 그 화목제물 같은 그런 고기들 같이 챙겨 먹고 차 마시고 춤추고 예배하고 어떤 그런 교제 때문에, 축제 같은 분위기 때문에 기분이 업돼서 좋아진 걸까요?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들의 기쁨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서 오는 신령하고 그 영적인 기쁨을 말합니다. 음식이나 사람, 분위기로부터 오는 기쁨이 아니죠. 이들의 심령이 기쁘고 즐거웠다고 성경이 얘기할 때는요,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비로소 이제 회복됐다. 이들이 드려지고 있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고 계신다. 이들은 지금 참된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런 좋은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단어들의 표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내 심령이 즐겁고 기쁘다는 것은요, 하나의 내적 증거라는 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것, 그리고 내 예배를 하나님이 지금 기쁘게 받고 계시다는 것, 내 심령 속에 부으시는 그 평강과 즐거움과 기쁨을 통해서 내가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한번 살펴보길 원해요. 우리의 마음에 여러분 이 내적 증거가 있나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그렇고 일상을 살아갈 때도 성령이 내 안에 부으시는 그 평안과 그 세상이 줄 수 없다라고 하는 평안, 기쁨, 여러분 이것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여러분 맛보고 계신가요?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 결코 가볍게 여기시거나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 그렇게 넘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없고 평강이 없다는 것은요, 매우 심각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판단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6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한쪽은 너무 심각한 거고요, 한쪽은 천국과 주님과의 동행, 그 거룩한 삶을 얘기하는 거죠. 즉 우리가 성령의 뜻에 연합해서 그분께 순종하고 살고 있다면 우리 마음에 반드시 무엇을 주시는가? 평안이라는 걸 주신다는 거예요. 평안, 기쁨, 즐거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채웠던 그 좋은 심령들을, 그 복들을 우리에게 부어준다는 거예요. 따라서 내 안에 평안이 만약에 없다, 그러면 우리의 생각이 어디에 가야 되냐면, 나는 혹시 이중적이고 악을 행하는 악한 자가 아닌가? 나 신앙생활 혹시 엉터리를 하고 있는 자 아닌가? 나는 성령님과 지금 동행하고 있지 않은 건가? 그럼 여기까지 생각이 심각하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로마서 8장 6절의 말씀은요, 결코 과장이나 추상적이거나 비유의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 수밖에 없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진리의 말씀이에요. 경험적으로 여러분도 느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이 성령님과 한 뜻이 돼서 연합돼서 순종할 때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나 자유롭고 편하십니까? 저도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경험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각은요, 우리가 생각으로만 품고 가슴에 담아두고 있어도요, 우리의 영에 평안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예민한 분은 아실 거예요. 내가 그냥 행동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기도하면서 속으로 그냥 묵상을만 해도 마음에 행복해져요. 평안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죄인 걸 알면서도 내가 그 죄악을 계속 생각과 마음으로 품고 불순종을 하게 되면 마음의 평강이라는 게 깨집니다. 반드시 깨져요. 쓴뿌리 올라오고 정말 혈기 올라오고 하나님의 은혜는 다 받은 거 쏟아내게 되고 그럼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겪고 있는 현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이 뭔지를 알아요, 솔직히.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에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 평강을 뭔지 안다고요. 경험을 해봤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성령님을 늘 거역하면서 자기 자아중심대로 살기 때문에 그 기쁨을 늘 유지하고 맛보고 간직하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많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이렇게 주일이 됐기 때문에 저희 모두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현실은 뭐예요? 우리 모두가 똑같은 깊이의 은혜를 누린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름을 부르고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누군가는 하나님의 터치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안고 가는데 누군가는 그저 마음에 모래바람만 불고 여전히 답답하고 침울하고 어둡기만 한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너무 행복한데 내 옆 사람은 어두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모든 예배 현장들에서 일어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그렇고요. 그 기준을 가르는 결정적인 것이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드려야 될 회개와 순종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회개와 순종의 삶.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왜 내 마음에는 생기가 없고 기쁨이 없는가? 내 평일의 삶에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왜 내 영혼에는 자유함이 없고 늘 우울하고 눌리기만 한가? 그 이유는요,
내 삶의 회개의 삶과 순종의 삶이 없기 때문이에요. 주변 사람들 탓이 아니고요. 교회 탓이 아닙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하셨어요. 내 안에 평안이 사라지고 깨지는 이유는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틈만 나면 솟구치는 사단이 쏘아대는 육신의 생각과 감정에 내가 동조하고 따라가기 시작하면 평강은 바로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지키면서 살아야겠죠. 24시간. 아프리카에 있는 이 르완다라는 지역에 큰 부흥이 일어났을 때 이 부흥을 경험했던 성도들이 이구동성으로 고백했던 말이 있습니다. 어떤 고백이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적 평강은 다른 사람들의 죄에 의해서 결코 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의 생각과 감정, 행동 모든 면에서 내가 진실로 성령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내 가족들의 죄, 내 배우자, 자녀들, 지체, 나라, 그들의 타인의 죄에 의해서 그와 상관없이 나는 내적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들이 그 부흥을 통해서 그걸 붙들고 그렇게 맛보면서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 깨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이 고백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만약 내 안에 평안과 기쁨이라는 내적 증거가 없다. 맨날 예배 드리는데. 그렇다면 이제는 성경적인 생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혹시 내 삶이 너무 이중적이고 불경건한 건 아닌가?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정말 잘못된 생활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남 탓, 세상 탓, 교회 탓 할 것이 아니고 바로 본인에게서 그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에 나온 것처럼요. 영의 생각을 따라 사는 삶은, 즉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은 우리에게 평안만 끼치고 끝나는 삶이 아니고요. 생명의 길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말씀에서 뭐라고 하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생명과 평안이 붙어서 함께 가잖아요. 이 둘은요 분리되지가 않아요. 같은 속성이에요. 같은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과의 동행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좀 행복해지냐 마느냐, 평안을 어느 정도로 누리냐 못 누리냐 이 차원이 아니고 결국에는 생명이냐 죽음이냐, 좁은 길이냐 넓은 길이냐, 우리의 구원의 여정, 구원의 문제와 심각하게 직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깨닫고 실천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핀 역대기는요 신약 성경이 아니라 구약 성경입니다. 예수님과 성령이 오시기 훨씬 이전에 구약 시대 옛날 얘기예요. 자, 근데 구약 시대라고 해서 하나님이 제정하신 이 영적 법칙 원리라는 것이 구약 시대에는 적용이 안 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이 시대를 타지 않습니다. 오늘 내용을 우리가 확인했잖아요. 히스기야 백성들이 육신의 생각과 길을 버리고 육신의 삶을 청산하고 진리의 영 대신 하나님의 율법으로 딱 붙들고 돌아왔을 때 거짓말같이 뭐가 부어져요? 전에는 없던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마음판이 확 변하고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진실한 회개와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왔더니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여러분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인해서 이들 안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적 생명력이 부어진 거고요. 그 생명력 안에서 평안과 기쁨이라는 것이 표출된 거예요. 신약시대 주신 이 로마서 8장 6절 말씀이 바로 이 구약시대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지금 적용되고 있는 겁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 평안이니라. 시대와 인종과 문화를 뛰어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들이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진실한 회개의 과정을 거친 후에 비로소 이 기쁨이라는 것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히스기야 왕부터 제사장들, 레위 지파들, 온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엄숙하고 상한 심령으로 회개했던 고통의 시간이 먼저 왔어요. 자, 그 엄숙하고 진지했던 회개의 내용들이 역대하 29장부터 쭉 나오는데요.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다들 성막에 나와서 전부 다 그렇게 소, 양 잡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데 이 과정 속에서 그 누구 하나 크게 떠들거나 웃거나 담소를 나눈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웃거나 즐거워할 수 있는 시간대가 아닌 겁니다. 소와 양들을 다 가져와서 자신들의 죄를 전가하고 각을 떠서 피 다 튀기고 정말 피 냄새가 사방에 진동하고 검은 연기는 올라가고 살타는 냄새가 코를 메우고 누가 웃을 수 있어요? 그 현장에서. 얼마나 두렵고 탄식이 나오고 침묵 아니면 탄식, 울음 그리고 떨림, 회개 기도 그 소리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심히 반역했구나. 이제는 전심으로 돌아가서 하나님만 제대로 섬기자. 그것만 백성들이 추구하면서 충분히 괴로워하고 두려워하면서 한껏 낮아졌던 시간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필요한 시간이죠. 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과해냈기 때문에 비로소 생명과 평안이 부어졌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땅의 교회들 안에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중요한 회개 과정은 싹 다 빼고 어떻게든 사람들을 끌어모으려고 많은 것들을 고쳤어요. 수정했어요. 사람들 듣기 싫어하는 지옥 얘기, 심판 얘기, 하나님이 치시는 얘기, 죄에 대한 얘기, 수위를 너무 낮췄습니다. 어떤 분들은 지옥 얘기를 아예 안 해요. 죄가 심히 죄로 느껴지게 해서 하나님의 기준을 좀 깨닫게 해서 하나님 앞에 벌벌 떨고 탄식하고 회개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교회 왔는데요. 연예인들 가끔씩 불러서 노래나 듣고 있고 교회에서 맛있는 거 주고 선물은 준비할 줄 알았는데 그 영혼들을 실제로 살릴 수 있는 그 준비는 안 했던 겁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왔는데 공의의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슴치고 탄식할 수 있는 회개들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준비하는 인생들로 죽어도 안 바뀌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만지면 변화된 사람도 있게 하겠지만 거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히스기야 같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던 선한 왕들은 전부 모아서 회개하고 살리기를 급급히 했는데 그 회개의 운동에만 주력했고 목숨을 걸었는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그 일에 사활을 걸지 않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살 길을 얘기하지 않고 살 수 있는 회개길을 제시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심각하고 무서운 죄겠습니까? 이 시간 저희부터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회개의 메시지를 좋아하고 반기고 또 그것을 우리가 하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이 진실한 회개 과정들을 날마다 통과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예배 후에 정말 변화라는 것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보실 때 각 성도를 보실 때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그 회개의 깊이와 그 무게와 진정성이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수준인지 다시 한번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전심의 예배가 회복될 때 죄의 정복이 시작된다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전심이라는 것은요 막무가내의 열심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교회 몇 번씩 와서 봉사 적당히 열심히 하고 교회 자체를 나오는 거 열심 이런 열심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먼저는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철저하게 깨닫고 인정하고 정말 내가 이 죄를 다시는 안 짓겠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걸고 살아야겠다. 그 절박한 회개 심령을 간직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올바른 전심이 여러분 안에 얼마나 가득 차 있습니까? 오늘 그것을 확인하고 가세요. 올바른 이런 전심으로 우리 마음을 채우는 일이요. 단순히 모여서 성경 공부 100번 하는 거, 교회에 와서 봉사하고 가는 거. 여러분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유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가 끝나자마자 가서 산당들을 제거하잖아요. 그러면 그 이유가 뭐였어요? 이들이 몰랐던 율법의 말씀을 들어서
내게 없던 새로운 지식을 배워서 그들이 그렇게 됐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 마음의 깊이의 문제고 마음이 깨지느냐 안 깨지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이 돼서 내 눈에 이제 하나님만 보이고 내가 정말 하나님께 사로잡히지 않느냐.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많지만 왜 내 삶의 변화는 더디고 없는가? 바로 그만큼 하나님을 향한 관심과 열정이 내 중심에 없는 거예요. 너무 부실하고 약한 거예요. 그 결과 어둡고 곤고하고 은혜도 못 받고 계속 메어지는 겁니다. 내 인생 다 걸고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마음으로 가득 차서 예배를 드리는데 왜 가나안 정복이 안 이루어지겠습니까? 왜 우리 삶의 죄 정복이 안 일어나겠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영적 법칙으로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 자꾸 눈에 밟히고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 채워지면 우리 삶의 개혁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히스기야를 통해서 배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요, 수시로 챙기고 점검해야 할 건 뭐냐면 내가 지금 이 지식을 얼마나 똑바로 알고 있나,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이 전심이냐 부분심이냐, 그 마음이 내가 계속 증가하고 있나 아니면 머무르고 있나 아니면 디클라인하고 있나. 여러분 이거예요. 전심이 빠진 지식은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풍성한 열매 삶으로 이어지지 못합니다.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갖고 있어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죽어버리면 살아낼 수가 없어요. 우리 모두 히스기야의 영성을 본받기 원합니다. 부분적이고 계산적으로 하나님 섬길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처럼 인생 다 바치는 전심으로 우리 하나님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매주 그 각오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더욱더 깊어질 수 있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